오늘 화요일은 이단교리 반증하는 날이에요. 요새 그 안상홍이죠. 하나님의 교회. 워낙 많아요. 제가 점심 때 일부러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시내를 한 바퀴 돌아요. 바로 옆에가 시내라. 군데군데 안상홍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 한 40대 여자들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안 해요.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들으려고를 안 해요. 들으려고. 신천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무지연자지죠. 그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 받았고 대학도 나온 사람들이겠지만, 무지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 이 교재입니다. 전주인데, 재앙이 넘어가는 장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교재를 낱낱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허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짓을. 참 신천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게 악한 영이 쓰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한옥마을하고 이렇게 오거리라고 그래요. 관통로 여기 나가면 좀 번화가인데, 또 나이 한 70된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그 666표 받지 말라고. 거기가 또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666표가 베리칩이라고 어떻게 참나. 베리칩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그냥 666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을 때, 마지막 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형상에다 절을 하면 그 자리에서 표를 줘요. 그 자리에서 표. 그게 뭐예요? 그거에 가지고 있어야 매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예방접종했다는 그 표가, 패스보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공장소, 커피숍 같은 데 이렇게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이지, 무슨 손 안에다가 여기를 째고, 이마 안에다 째고, 오픈 헤드라고 했어요. 오픈. 유표현. 이마 위에. 인핸이란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연필을 이렇게 틀었어요. 이것도 인핸이에요. 손 안에 연필을 넣은 거예요. 이걸 쬐다는 뜻이 아니라, 이마 위에라는 것은 이마에다 그냥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모자에다가 붙여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표식이에요. 좀 안타깝더라고. 킹제임스 신영에서 얼마 자꾸 베리칩을 얘기하고, 조금 그 뇌피셜 그만하시고, 구독자 모으려고 막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킹제임스 신영은 말씀을 좀 바르게 전해야지. 자, 그런데 그 666표를 70살 먹은 영감님이 표 받지 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표가 뭡니까?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 그 이단 교주들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옥마을 가면은 두 군데서 여호와의 증인이 매주 2시간씩 교대로 나와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는 참 편하게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전도 하루 나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잖아요. 전도부에 소속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해야 해요, 그걸. 그저 몰몬교 와가지고 미국에서 오면은 그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정 바지 입고 그 군대 생활하듯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몰몬교는 그런 걸 해야 하고, 여호와 증인도 그런 것을 해야 하고, 중세 때 뭡니까, 그죠? 십자군전쟁 참여해야 하는 것이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래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상급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오늘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또 좀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속이는 거, 또 여러 가지 혼란케 하는 거, 마지막 때 불안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여기에서 미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또 막 그 중동 전쟁에 관해서 막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끄떡하지 마세요. 중동 전쟁 65년도에 있었고 70년대 계속 있었을 거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막 여기저기 전쟁이 있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싸매고 우리를 올라가 버리는데. 자, 아까 재앙이 넘어가는 장소 하세요. 이거 재앙이 넘어가는 장소 하세요. 해놓고는 우리는 매일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뭐 또 666 이런 걸 표인가 봐. 여기는 뭐 전쟁이고 그런 표식이겠죠.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재앙들이 닥친다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해? 우리는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안식교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닥친다면 우리한테는 안 닥쳐요. 노아의 때 세상은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면서 노아 얘기를 하는데, 노아 홍수는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대환란의 예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예표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휴거됐죠. 에녹이 휴거돼서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에녹의 예표지 노아가 우리의 예표가 아니에요. 대환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건 우리의 예표가 아닙니다. 대환란. 그럼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요. 환란을 견뎌야 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기야 뭐 여기는 안상홍을 믿고 있으니까, 안상홍을 믿으니까 당연히 대환란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고모라입니다. 소돔고모라. 이것도 대환란의 예표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환란의 예표지 우리 휴거의 예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휴거됩니다. 이건 대환란의 예표. 이건 봐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 구절은 뭔 구절입니까? 이건 천년왕국 뒤에, 이건 대환란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뒤에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이네요. 이게 지금 교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야. 대환란은요 7년입니다.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해줬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해줬죠. 어제 아침에 해줬는데 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곡과마곡이 하나 있을 거예요. 곡과마곡. 목사님 무슨 곡과마곡은 이때 있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뒤에 이때도 곡과마곡이에요. 마곡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곡이라는 통치자가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7년 환란 전에.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말미에 러시아 땅에서 또 마곡 땅에서 곡이라는 자가 또 출현해가지고 한번 천년왕국 속이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여기에 베드로후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환란을 설명을 하다가 왜 느닷없이 천년왕국 뒤에를 설명하냐고. 이 베드로후서 여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지금 내가 안상홍 쪽에 목사하고 2명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왔다가 1시간째가 토가 녹았는데 내가 녹음한 거 있어요?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 저한테 한마디도 반론 못하고 당신들 틀렸잖냐. 그때 두 목사가 거의 도망가듯이 가더라고. 그 목사대 그 사람들. 아무거나 갖다 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거 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그들은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그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나. 이건 뭐 킹제임스 제역에서도 이걸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목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건 뭐예요? 이전 세상. 창세기 1장 1절 2절. 물이 잠겨 있잖아요. 어둠이 표면에 있고. 그때 세상이에요. 그때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엿새 창조를 또 하셨잖아요. 그 뒤에. 심판과 멸망의 나라 불사리에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년왕국 뒤에 있는 일이에요. 천년왕국 뒤에. 흔히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백보자 심판 그때. 구분을 못해. 똥오줌을 가릴지 몰라. 그런데 거기 가서 10만 명이 앉아 있어. 10만 명. 자, 여기 봅시다. 또 마지막 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이르게 하기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4장 6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6절이에요. 자, 시온을 향하여 아까 군기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지라. 시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뒤로 물러나며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이건 뭐예요? 러시아 위쪽에서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스라엘에. 도망가란 얘기예요. 도망가란 얘기. 이때 아까 곡감하고 러시아예요. 그리고 나서 평화 3년 반 평화를 주다가 또 이제 돌변해가지고 이런 걸 때 이때 도망가라고 어디한테? 시온이잖아. 이스라엘에. 여기하고 뭔 상관이야? 안상홍이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 신천지가. 과천이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말하는 시온이 어디요? 시온이 어디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장소는 어디요? 그러면 여기가 시온이면 어디로 도망가? 저 지리산으로 도망가? 한라산으로 도망가? 또 밑에 봅시다. 이사야서 33장 몇 절이에요? 20절에서 22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우리의 절기는 누구야? 유대인 아니야. 이사야서 33장 20절 22절 여기에요. 지금 이 9절 20절 22절 맞습니까? 33장 20절 22절 개역성경에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인 게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시온성이 예루살렘이잖아.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뚱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고 이스라엘이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비록 도망은 갔다 오지만 주님께서 다 그들을 원수 갚아주고 이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요.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그게 구원의 장소가 절기 지키는 시온이요. 시온이면 예루살렘인데 안상홍이고 뭔 상관이야? 그리 도망가려고?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데로 피하라고 그러잖아. 에돔, 모압, 암몬으로. 그 아라비아로 피하라고 그러잖아.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말씀을 갖다가 끼워받치기로 하는 거야. 신천지 저 이만희가 저 경북 청도인데, 이만희가 처녀 몸으로 잉태했어? 또 재림을 했으면 키가 커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 같이? 누가 또, 뭐 키가
내가 180 넘고 그런다고 또 여기다 또 뭐 예수님 키가 그렇게 안 큽니다. 아이고 정말. 응? 당신이 재봤어? 내가 얘기하는 건 그쪽 골격이 크잖아. 축구 해봐. 축구하면 그쪽에 그쪽 사람들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 예수님이 크단 말이야, 키가.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맥업식을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잖냐? 목사들 왔을 때. 여기 이스라엘이잖냐? 봐라. 어떤 근거로 여기가 이스라엘이냐고 했더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잖아.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놈아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못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대인이다. 오히려 이방인이.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 3장 9절입니까? 여기 있네요.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누가 사단의 회당이야? 그러니까 회당이란 건 마귀 새끼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이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고. 진짜 유대인한테 가서 경배를 해. 누가? 나중에 천년왕국 백성들이 유대인한테 가서 경배하고 조아리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유대인은 누구요? 할례받은 백성. 응? 지금도 이렇게 구레나루 이렇게 하고 유대인의 표시가고 다니는 자들. 중동에 있는 12지파가 유대인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마귀 새끼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4장도 봅시다. 4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던 거 아니야. 이제 2장, 3장 구절, 2장이죠.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장 구절.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그럼 뭐예요? 저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 14만 4천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12지파. 그럼 마귀 새끼지, 그것들이. 오늘날 자기들이 뭐 시온에 모이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이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세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한 6, 7명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다. 거기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개혁교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10천에 5천이요. 이게 마귀 새끼들 교리 아니냐고. 맞죠? 막, 안상홍이 교회 목사 둘이가 와가지고, 야, 당신들 거 설명하는데 이거 말이 되냐고 또 도망가 버리니까, 둘 다. 또 봅시다. 아까 이거 설명했어요. 그 책자예요, 지금. 그들이 길에서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온이 어디야, 시온? 예루살렘이 시온이잖아. 저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이 시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놈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민수기 9장 2절 5절도 나 읽어 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요. 잘 배우셔서 이런 책자를 갖고 다니거든. 이런 책자 오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 두어 번 강의 듣고 안상홍이 딱 만나면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12장 11절. 하나님의 교회 들으려고 오지 않는다니까. 자, 12장 11절 13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출애굽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잖아. 근데 이게 우리야?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에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에집트 땅에 처음 난 거. 에집트에서 아까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이고, 이 표라는 거 뭐예요? 그 피에 너희가 거하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하리니. 표가 뭐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붙이는 게 표잖아. 그러면 666 표가 뭐예요? 살을 째고 붙이는 거야? 그냥 이마에다가 표 오고 다니고 손에 표 오고 표 들고 다니면 표지. 그런데 뭐예요? 아까 이게 뭐예요? 너희의 기념일이 되리니. 주를 위한 명절. 너희 대대로 이 명절을 지키란 말이 너희 대대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야. 민수기 9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들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이달 14일, 그래, 해질 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가 말하며 첫째 달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 지키게 하되. 이스라엘 자손한테 지키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모세를 믿어? 예수님을 믿지?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라고. 유대교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 봅시다.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집트 3,500년 전에. 한 장 넘깁니다. 유월절에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뭐예요? 그 장자들이 다 죽어놓고 에집트 10가지 재앙이잖아. 시온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우리는 재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재앙 이전에 우리는 휴거돼 버리잖아. 대환란 이전에.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상홍이 교회는 유대교를 닮은, 유대교도 아니야.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 종교.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유대교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럼 유월절은 뭐야? 그들이 출애굽 200만이 뭐예요? 파라오의 억압에서 벗어난 그걸 우리나라 광복절 지키듯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만 광복절 돌아오죠. 그걸 지키는 것 같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봅시다. 6월절은 패스오버야. 그들의 명절이야. 우리 광복절 같이. 그럼 뭐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말하는 6월절이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원하노라. 근데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자, 개역성경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벌하노라. 지금 다른 번역에는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거 봅시다. 자, 우리말 성경이 보니까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근데 음식이 뭐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6월절 먹기를, 그냥 6월절 먹기를, 6월절 뭘 먹어? 6월절 음식 먹기를.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그 어린 양이 뭐예요? 6월절 음식이? 예수님이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읽읍시다, 여기서부터. 자, 아까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면 뭐냐면 6월절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진짜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오후 6시가 돼야 해요. 오후 6시가 하루입니다. 응? 오후 6시예요. 6시가 돼야 하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이게 13일, 아까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그 명절력으로, 유대력으로. 그러면 우리는 자정부터죠. 우리는 자정이 돼야 24시가 돼야 하루가 바뀌죠.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빨라요. 18시가 되면은 18시, 오후 6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저녁에, 13일 날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6월절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날 14일 날 이날 저녁 내 날을 세면서 취조를 받으면서 가룟 유다에 팔리고 뭐 하면서 14일 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 14일 날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이때 운명. 그러면 뭐예요? 6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먹어요. 이걸. 이때 6월절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은 근데 6월절 음식을 미리 잡섰어요. 미리. 하루 전날 잡섰어.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안상홍에 하나님교회 목사가 와서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셨고, 예수님이 6월절을 언제 지켰냐? 이날 먹었다는 거야. 전날이에요. 6월절 예비일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일 날. 6월절 전날. 6월절을 예비하라면서 예비 전날이에요. 6월절 먹을 객실이 없냐 저녁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또 바라고 바랐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이전에 6월절 어린 양 먹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9시부터 3시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6월절 음식을 전날 먹었어요. 전날 잡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6월절을 먹냐? 6월 14일 날 오후에 해질 무렵에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6월절을 먹고 당신의 몸이 죽은 몸, 이걸 기념하라고 한 거야. 내가 6월절, 이것을 내가 6월절에 먹는 음식을 내가 그 예표로 대신할 거니까 앞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바보들이야. 완전히 바보들.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뻥 하고 쳐다보는데 거기서 월급 나오는데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거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6월절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6월절을 지켜.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이것이 뭐예요? 아까 음식이에요. 음식.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음식. 양을 잡았잖아요. 6월절 먹는다는 뜻이 6월절의 음식을 대신에 그런 바에 이걸 먹는데 잔을 잡아서 감사를 드리시고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거 먹는데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 빵은 내 몸이고 찢길 내 몸.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데 상소건약의 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 아니라 상속언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을. 이런 얘기 했을 때 아까 너희가 나와 함께 6월절 음식을 예비일에 6월절 전날 저녁에 먹는데
이 지금 먹는 것은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찔려 죽일 것에 관한 예표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내 몸이고 잔을 먹는 것은 내 피다, 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새 상속 언약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뻥 하더니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또 목사한테 한마디 못해. 당신들 성경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그 사람 말은 이 음식을 6월절 날 먹었다는 거야. 6월절에.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월절을 먹어? 음식을 전날 먹었지. 예비일에. 그냥 뻥 뜨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까 6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먹였는데, 전날 먹었는데, 이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줄 테니까 내 살을 먹고 뜯는, 그래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걸 또 이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에 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킬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금방 읽었어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떡이 아니라 이게 빵이죠. 브레이드,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하는데, 새 상속 언약, 생상속 언약. 6월절의 떡은 하나님의 살, 예수님의 살. 6월절 포도즙은 하나님의 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양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지금? 양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야? 나 묻고 싶어. 그러면 지금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을 잡아서 지금 먹어? 구약같이? 떡을 먹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피를 먹는데, 먹으려면 고기를 잡아 먹어야 할까? 양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너희가 지금으로는 6월절을 지켰으나, 이 6월절로 했으나 나를 기념하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래서 너희가 빵을 먹을 때는 내 몸을, 찢긴 몸을, 그러니까 포도즙을 먹을 때, 잔을 먹을 때는 내 피를 기억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새 언약 6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6월절은 뭐니까, 구원이란 건 세이브드. 6월절을 지켰더니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살아남은 거지. 홍해를 건너온 거지. 그건 홍해를 건너와. 그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 그거 천국 가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입니까? 아까 너희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준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잖아.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 율법으로 돌아가 그것의 종로로 사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날이 6월절, 달이 뭐예요? 월삭이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안식년을 찾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이거야. 헛되이. 유대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 그런 걸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날이 다 똑같은 날이요. 단지 뭐예요? 매주 일요일이 매주의 유크, 첫 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래서 9시 예배 드립니다. 일요일 날 9시. 11시에 드리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시에 조금 늦은 막이 나오라고 11시 예배 드리지. 또 저 옛날에 큰 거 있을 때는 7시 예배도 있었고, 9시 예배도 있었고, 10시 반 예배도 있었고, 12시 예배도 있었고, 오후 2시 예배도 있었고, 그래요. 그날, 주의 첫날을 우리가
교회. 그날이 뭐예요? 오순절 강림. 또 청자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 그날 일요일이라 그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데, 뭐 안식일은 누구야? 유대인들에게 준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자동차도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엊그저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죠.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막 이란이 공격을 또 한 거야. 이란이 공격.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니까 반격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해봤잖아. 엊그저께.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이면은 율법에 못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할 거 아니야. 토요일 날 왜 차 타고 다녀? 여기 안식교 가보면 다 차 타고 오더만, 교회. 밥을 왜 사 먹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돼 있잖아, 율법에. 그러면 그날 안식교에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돌로 쳐 죽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 사이비. 아시겠어요? 이단 사이비. 여기가 10만 명이 지금 모여있다니까? 자기들이 뭔데, 여기 시오냐, 여기가 시오냐?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하나, 갈라디아 4장 25절, 할 시간이 있나? 자,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비유야, 비유. 여자들은 두 어작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건 하갈이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또 하나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 이는 뭐예요? 아까 산고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정말 애가 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너희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니, 내가 지금 성질이 났어. 큰 소리로 말할 거야.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해. 너가 정말 구원 받은 자여, 안 받은 자여?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율법 아래 있고자 싶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모르냐? 근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데, 율법은 뭐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의 종에게서 낳았고,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사라.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85세입니까? 아기를 낳게 했는데, 이게 자유로운 여자다. 노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아기 하나 달라고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 지원해주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 우리 아기 하나 만들자 해서 낳는데,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난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게 해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것은 풍요, 비유단 말이야. 내가 풍요, 속담, 격언,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 더 이해하게끔 해주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이들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신의 산, 지금 유대인들 같이.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중동에 전쟁난데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느라. 지금 율법 아래 있는데, 그들은,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왜? 우리 모둠의 어머니 사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기도 낳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자니,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 아기를 배야 상고를 치르야 할 거 아니요. 너는 지르고 외칠지어다. 이제 상고를 많이 겪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황폐한 자가, 황폐한 자. 내 말은 여자 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라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이삭을 핍박은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건 풍유, 이건 비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상훈 그쪽에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13장에 뭐예요? 비유는 왜 비유를 했다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자, 제자들이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더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때이나 제자들은, 없는 자는, 무리들은 자기가 있는 것도,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위치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겠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너희가,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예언이 있어. 대언자를 찔러 죽이고 예수님까지 찔러 죽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많은 대원자와 의론자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예언에 관한 것을 많은 대원자, 의론자가 이걸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어. 우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어. 아이고. 지금도 개혁교회에서 성경은 비유라고 이런 멍텅구리 같은 것들이, 비유는 왜? 비유로 왜 설명했어? 잘 알아듣게, 친절하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했어? 여기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 비유로 하는 것은 뭐예요? 못 알아듣게.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자들은 다 대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대환란에. 기록된 대로 본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진영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거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로 했다고. 오늘 뭔 얘기예요? 10원짜리도 안 돼요. 여러분, 10원짜리 됩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이게 10원짜리가 되냐고. 10원짜리 안 줬잖아, 지금 안 주서. 길에 놔도 안 주서. 발로 툭 차버려. 근데 10원짜리가 귀해요, 사실은. 왜? 10원짜리는 동으로 됐잖아요, 구리로. 그 10원짜리지만, 액면가는 10원이지만, 그게 구리값이 100원, 20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 강론을 여러 안상홍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을 한번 두어 번 돌려 들으세요. 돌려 들으면서 이 교재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교재를 설명했는데, 이대로 하면 이 교재 줍니다. 교재 주면 하세요. 야, 이놈들아, 이거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음식을 잡수셨어? 그럼 그런다고 그래. 6월절 전날 잡수었어. 전날 잡수고 새벽에 일찍 돌아가셨어. 아침에, 낮에. 그리고 뭐예요? 이런 교재에다 갖다가, 뭔 얘기예요? 이런 엉뚱한 성경. 이게 지금 베드로서 3장 7절.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이거 지금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관한 끝에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짬뽕을 해요, 짬뽕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팜프렛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워. 그런데
참 그래요. 어쨌든 신천지, 안상홍, 뭐 통일교, 뭐 또 동방교, 저 가톨릭도 속이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왜 저울 단속반이 있었어, 옛날? 70년대, 80년대는 6, 70년대 저울 단속반이 있어. 저울을 속여. 되도 속여. 되도 속여가지고, 쌀값이 비싸니까. 금도 속여, 금도. 그래서 금반지 속인단 말이야. 14K를 갖다가 순금이라고 팔고. 그러려면 뭐예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잘 알면 속지 않은 거야. 저 가서, 뭐 전도관에 가 있고, 그러니까 박태선이한테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안상홍이, 또 제7일 안식교회, 가톨릭, 몰몬교,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온다니까. 전부 성경을 가지고 해. 근데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아닌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력을 길러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